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었고 모세를 향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었고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홍해 사건의 주인공,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악당은 바로와 그의 군대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와 그의 군대의 죄의 분량이 꽉 찬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최소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함으로 그들의 죄의 분량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게 하셨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홍해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수장시킴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사면 초가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악한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의 죄의 분량이 가득 차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학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학대한 애굽이 심판을 받아 홍해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들의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웠기 때문에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 약 300여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로마의 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다고 곧바로 달려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아야 분침이 한 눈금 움직이고 분침이 한 바퀴를 돌아야 시침이 다음 숫자로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억압으로 인해 거의 10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400년이 다 찼을 때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홍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홍해 앞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런 일들이나 상황을 참고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든 상황을 홍해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오셔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고 우리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분량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살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또는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날을 보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처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세대가 로마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를 살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과 죄들을 벗어버리고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지 않기 위해 죄와 목숨 걸고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서 있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